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인상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그걸 첫 인상이라고 말하죠. 상대방의 첫 인상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첫 인상을 좋게 보이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외적인 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머리를 비롯해서 깔끔한 옷차림도 갖춥니다. 내적인 모습도 좋게 보이려고 단정한 말투와 예의 바른 행동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는 첫 인상에 따라 자신의 앞길이 평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들 수도 있음을 세상살이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의 첫인상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5절에서 말하길 다윗과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장자에게 왕권을 물려주던 시대에 아도니아는 어찌 보면 왕이 될 만한 서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이 죽었기에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길 그의 아버지 다윗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다윗 왕이 노쇠하여졌으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다윗 왕들 중에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3반부에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도니아보다 왕위 서열이 높았던 압살롬이라고 했었던 왕자는 이미 죽었기에 그 다음 순서인 아도니아에게 정통성이 부여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모가 준수하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그가 왕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일까요? 7절에서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따르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압은 군대의 장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갖출 것을 다 갖췄다라는 겁니다. 정통성도 있고 힘 있는 군대 장관도 따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명망이 있는 제사장까지 따르고 있으니 아도니아는 외적으로 모든 조건은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도니아에게 빠졌던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영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것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지하면서 그는 하나하나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상상하며 꿈꾸면서 나아갔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나라에서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하시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권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이 없습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외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애쓰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장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것을 의식하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길,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길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아도니아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빠뜨렸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길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죄악이고 바로 교만이라는 죄악일 것입니다. 교만했던 아도니아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9절에서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초대하는 것에 비해서 반대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초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는 행세하고 있고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짓는 아도니아의 모습 속에 우리는 교만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만은 눈을 어둡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못 보게 만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 보고 그렇게 눈을 멀고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이란 죄의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중심을 보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를 느끼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새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 아들 중에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는데 이때 사무엘의 눈에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외모가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허락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압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도니아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왕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도 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끊임없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나의 부족함들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것들을 부족한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붙잡고 사모하였고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새벽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안에 겸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마음에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주님께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란 시간, 이것을 받은 그 까닭은 내가 어제 몸에 좋은 것을 먹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영원한 잠에 빠지지 않고 이 시간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큰 은혜와 큰 감사로 채워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신 은혜,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임을 믿사오니 주여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이끄심을 간구하며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온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 담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사오니 내려놓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과 삶의 자리,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